예배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오늘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마쳤습니다. 또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시작을 또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심약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작은 불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로 큰 소명을 이루는 그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불꽃을 보았다 하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이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애우고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작은 불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불꽃은 타오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까?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아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영 가르침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이스라엘 밖에서 몰아내는 일이 있어 미디안을 이스라엘 바깥으로 몰아내는 일이 있어서 쓰임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약하고 의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을 택하면서 저는 기드온처럼 우리가 마음이 심약하고 약하고 의심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낮 시간에 자신의 아버지가 바알을 숭배하는 곳인 나무 덤불조차 해파하지 못했습니다. 나무 덤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도 갖다가 태워버리지 못하고 그거 하나 정리해버리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덤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밤에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뭔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보여주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 다음날에 기드온은 반대로 하여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확신을 갖지 못했으나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적그로 혼란케 하여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취했으며 이스라엘 대적자들 모두가 자신끼리 서로 칼날로 쳐서 죽게 하는 위대한 그 300용사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의 개가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승리했던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과정과 기드온을 부르시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런 승리를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약하고 의심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군인으로, 용사로 쓰기에는 너무도 나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련하니까, 하나님이 지휘하니까 용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기드온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불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불꽃을 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들어있는 나약함 속에, 의심 많은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불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음으로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미디안 도적들을 몰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도적들을 몰아냈습니다. 그 도적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살만하면 괴롭히고 살만하면 괴롭히고, 환경으로, 물질로, 질병으로, 약탈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괴롭힙니다. 우리도 그 미디안의 도적대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유를 계속해서 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답을 주십니다. 합당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의 반응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환경이나 적에 의한 압박은 바로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주고자 하는 삶의 원리들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 결과로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문제를 위한 근본 원인이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11절, 14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니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곁으로 떠나고 열조에게로 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세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까? 똑같이 태어났다 똑같이 다 죽어버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세대가 있을 때 태어난 자녀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에요. 왜 그 여호수아의 세대에
있을 때 태어난 자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리더자로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 어느덧 떠나기 시작하면서 남은 백성들은 아마 이제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백성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 못 섬긴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습니까? 누군가가 지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충족 조건들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보내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어떤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역에 대한 죄로 인해 미디안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반역에 대한 죄로 미디안을 보내셨다고 오늘 사사기 6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죄를 지을 때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를 부르시는지.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죄의 결과로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든지 무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을 사용하셨어요. 미디안을 그냥 보내서 괴롭게 하니까 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이렇게 그냥 우리의 문제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미디안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미디안에게 감사해야 돼. 왜요? 기도하는 조건을 만들어줬잖아요. 우리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할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 하나님은 일을 만드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불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픈 시련들만 계속해서 저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괴롭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그분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분명히 찾으시며 그 일로 인해 자신을 만나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또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며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를 그분이 세웠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누군가를 보내고 또 누군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세웠다 하면 그 세웠던 자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의 표징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원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을 보냈고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택하실 때 준비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준비된 자 기드온을 택하셨고 또한 준비된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사기 7장 6절로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 물먹으로 용사들을 택할 때 물가로 다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먹는 모습을 보면서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많은 수천 명의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겠다고 나왔는데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한번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여러 가지 형태로 물 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300용사를 택하셨습니다. 나머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싸울 줄 몰라서 아닙니다. 미디안보다 더 많은 병사로 싸워가지고 이겼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 준비된 자 300명만 딱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려.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 그 준비된 자 300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묘약입니다. 수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묘락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게 행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비록 하는 일이 작고 기하는 바가 미약할지라도 신실하게 행하신 자들을 사용하신다. 큰 일을 하는 자를 사용하고 큰 포부가 있는 자를 사용하고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행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아멘. 기드온은 가루를 만들기 위해 나라를 까부른 작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는 일에 있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인 반면에 적어도 그는 어떤 일인지 신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서 작은 불꽃을 보았기에 위대한 승리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겁쟁이였고 나약했지만 자기 일에만큼은 신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작은 일을 맡겼을 때도 신실하게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은 하지 못했어요. 담대하지도 못했어요. 겁쟁이였고 숨어서 일을 할지언정 자기 일을 신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지식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지식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있고 또한 강한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단계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기도는 부정적인 자아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용기 있는 리더도 아니었으며 담대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도원을 만났을 때 기도원의 감정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사실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원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양으로 따진다면 제가 표현입니다.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대하시고. 왜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축을 못 이루겠습니까? 이룰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건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에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분량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고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일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용되는 도구예요. 미디안이 도구로 사용됐고 기도원이 도구로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업적과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게 인내하며 기다린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인내하면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제물을 준비하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다른 경우에 있어 하나님은 3일간 기도하고 금식했던 바울과 같이 수납자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에서 취한 핀 숯으로 이사야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양처럼 하지 않고 이사야처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일을 행하셨어요. 이사야에게도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어요. 그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시기를 기다리고 예배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용했던 것을 또 이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각기 우리 모양과 성품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용도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구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여러분이 핸들이 될 수 있고 바퀴가 될 수 있고 엔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은사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되겠다고 하고 손이 일을 많이 하니까 손이 되겠다고 다 각자가 떨어져서 그렇게 자기를 주장한다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는 다 하나의 한 몸으로 이루어져 성령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각기 자기 분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손에 손의 일을 하고 얼굴은 얼굴의 일을 하고 입은 입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궁금해할 때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얼마나 강함과 하나님의 사용하시지 않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을 보여준 한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호렙산의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약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 능력을 주었습니다. 불을 내려가지고 이기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갈멜산에서 850명을 그냥 다 불을 내려서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저를 죽이겠다고 하자 광야로 도망갑니다. 주랭랑을 칩니다. 아니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무찔렀던 그 기계와 능력과 그 호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세벨은 여자예요. 여자. 그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저를 데려가 달라고. 인간이 순간 얼마나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질 때 주님이 안 계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도 주님과 같이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죽기를 고백했을 거예요. 그는 몰랐지만. 그가 사명에 따라 죽기를 구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사명에 따라 죽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한테 벗겨서 죽기를 원한 겁니다. 여자한테 쫓겨서 죽기를 원한 겁니다. 자존심 상하죠. 갈멜산에서 그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그냥 다 몰살시켰는데 연약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사시나무들 떨듯이 떨면서 주랭랑을 쳤던 엘리야를 보면서 인간이 순간 약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는 믿지 않았어요. 노뎀나무 아래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약함의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주는데 자녀들 속에 들어있는 작은 불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또 이웃 속에, 또 여러분 지인 속에, 가족 속에 들어있는 작은 불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있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일을 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비교된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특별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일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또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교육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하는 것들. 교육은 한국 사회에 수백 년간 상승의 사다리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계층 간격을 벌리는 장애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워킹푸어라고 합니다. 근로빈곤층 3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학원 몇 개씩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비를 충당하느라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비를 쏟아부으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너도 나도 더 비싼 대학, 더 좋은 과외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기 전에 그 자녀들 속에 들어있는 작은 불꽃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발견했던 작은 불꽃을 발견한다면 남을 따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될 때 해야 되겠죠. 학원에도 가야 되겠죠. 과외도 받을 만하면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그들이 다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녀들 안에 있는 가족들 안에 있는 작은 불꽃을 발견한다면 따라하지도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경험의 기억을 통해 그 안에서 독특한 특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응답으로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편하고 평화로움을 갖게 만든다고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한 표현입니다.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영원한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의 이름을 주는 평안시다. 사사기 6장 24절에 라는 뜻으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시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곳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곳을 경건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고 그 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더 붙여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날까지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교회당이나 예배하는 곳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련회와 같은 어떤 캠프에서 경험한 만남의 장소를 기억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 침실이나 교회한 장소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원하며 새롭게 살겠다고 헌신하며 특별한 장소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어떤 때이든 어떤 장소이든 또는 날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분명히 어디 장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서슴없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아주 심약한 자 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도적대들에게 고통당하는 일을 그치며 그 땅에 평강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부지불식 중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주의 특별한 소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혼의 도적대에게 노략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용사를 보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을 앞장세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답니다. 다시는 미디안의 도적대들이 얼씬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일을 해결해줬다 말았다 해결해줬다 말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태평하였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있는 것 작은 불꽃 하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온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불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그 불꽃이 무엇이었다고요? 순종. 다시 한번 그 불꽃이 무엇이었다고요? 순종.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나 계명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니까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복을 놓쳐버립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랑과 존재, 능력, 선함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과 꽃, 나무, 풀, 물고기, 모든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얻게 되는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그 항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작은 불꽃 하나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불꽃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불이 될 것입니다. 큰 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항복하고 나오기만 한다면 소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당신의 때에 부르실 것입니다.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께 철저히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기드온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북아 유대한 건축자들은 철저하게 순종하여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건축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로 다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을 보시고 그 불꽃이 불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껏 오랫동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건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